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11절로 26절까지가 전체 본문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신문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두고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협상을 벌이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즉, 예수님을 내어줄 것인지 바라바라는 살인자를 풀어주고 내어줄 것인지에 대한 협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라도가 군중의 소리에 져서 결국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영적 교훈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의 말 한마디면 생명과 죽음이 갈려지는 상황 앞에 처했죠. 그리고 그 시간까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거짓말로 일관되게 모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자기 변호, 그러니 곧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들에게 호소하지도 않으셨고 빌라도에게 그 어떠한 변명이나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우리 주님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14절을 보시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기록하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수많은 말들로 거짓 모함으로 우리 주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을 들으시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그 모든 말들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대꾸도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14절 하반절을 보니 오히려 총독이 깜짝 놀라더라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처하신 상황이 되면 변명은 물론이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없던 말이라도 꾸며내기 마련이요, 가용 가능한 모든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줄을 대어 풀려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고 침묵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의 아픔과 그 형벌이 두렵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기에 십자가의 두려움과 십자가상에서의 아픔을 고스란히 본인의 몸으로 감내해 내셔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본인이 감당하셔야 될 무게와 아픔과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받으셔야 할 고통과 아픔을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들보다도 더 염려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요, 고통 앞에서 두려움도 더 컸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모르고 맞는 매는 맞으면서 알지만 알고 맞는 매는 맞기 전부터 그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셨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의 모습에 대해 공동번역 성경은 1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맡기고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 특별히 인생의 난관 앞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해야 하고 내 손으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변명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야지만 속이 시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모든 억울한 일들이 친구 사이에서, 부모에게서, 또 친지들에게서, 회사에서 당하고 받는 모든 오해받는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받으신 그 일들보다 더 억울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억울함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고 감내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어떤 생각을 붙드시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만나실 때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붙드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한 분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셨던 설교의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들과 그러한 시간들을 맞닥뜨릴 날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시간에 처할 때 물주 잡지 마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조물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물주 잡으려다 조물주 놓칩니다.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께서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억울하고 내 힘으로 안 될 그 일들 앞에서 이 세상에 사람 물주 잡지 마시고 오직 온 천지 만물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군중의 소리,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할 소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 곧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빌라도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23절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도 크고 위협적이어서 그는 이렇게 느끼게 되죠. 이어지는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밀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소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아니라 군중의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빌라도가 듣고 있는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그의 양심의 소리를 그가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아내가 해준 충고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군중의 소리 곧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다. 군중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의 자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안전과 지기를 위해서 빌라도는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평생의 오점이 될 결정을 내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목소리,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결정해야 될 순간과 결단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보다도 오직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우선하여 우리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성경인 요한복음 19장 1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도전해 주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너가 예수를 놓아주면 너는 더 이상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군중들이 외치고 있죠. 이때 충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필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필로스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단어는 신약에서 총 8번 사용되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만 3회 사용되었습니다. 언제 사용되었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결혼하는 신랑의 친구,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자신의 친구라고 하실 때, 그리고 금방 읽은 9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필로스는 단순히 아는 사이를 의미한다기보다 자신의 귀한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보다 친밀한 관계를 사용할 때 사용된 단어죠. 19장 12절에 기록된 그래서 가이사의 충신, 가이사의 친구라는 표현은 황제의 측근이나 황제를 대신하여 식민지를 통치하던 총독들에게 붙여진 영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친구라는 호칭을 듣는 말씀의 1차 독자들, 그러니 오늘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아에리우스 세자누스의 사건 하나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아에리우스 세자누스는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오랜 친구이자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랜 친구였지만 이 세자누스는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하여 티베리우스 황제의 의심을 사 죽음의 처형을 당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빌라도를 향해 네가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 다시 말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 가이사의 적이 되어 세자누스와 같이 죽임을 당하거나 너의 그 직책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런 협박이 바로 12절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라는 말은 당시 지방 총독이었던 빌라도로 하여금 반역과 죽음과 어떤 직책이 해직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떠오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신뢰했다면 빌라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기에 다른 방법과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끄셨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빌라도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가 이렇게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은 세상의 소리, 힘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붙들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하느냐 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신뢰했다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빌라도가 아예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세상의 소리에 떠밀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총독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회자되는 비참한 결과를 빌라도는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수준이 된다는 것은 힘쓰는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힘쓰는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설령 믿음이 없이 양심만 있었던 빌라도도 힘쓰는 것에 대한 고민과 노력과 애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힘쓰는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노력하는 수준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물이 된 성도들은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힘에 벅차게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하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입술 꽉 깨물고 버텨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설령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시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힘을 썼으나 어쩔 수 없었던 빌라도와 같은 인생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으시고 힘에 벅차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구현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순종하기 벅찬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따라 살다 보면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가 있을 건데 그러할 때 더욱 군중의 소리, 곧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힘 있는 물주 잡고 싶은 욕심 생길 때도 있을 것인데 그러할 때마다 이 세상에 물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